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흘러가는 강물이나 활 시위를 벗어난 화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속절없이 흐르는 이 시간, 빠르기도 하지만 막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놔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이 현재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간을 맡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을 멈춰 세우듯이 세워서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시간이라는 천에 수를 놓는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참 바쁘고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람을 울리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기 만물은 창조된 모든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된 모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물이 끝이 나는 때가 왔다. 다 사라질 때가 왔다. 근처까지 왔다는 것이죠. 모퉁이만 돌면 맞이하게 될 그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는 세상의 즐거움도 행복도 명예도 다 끝이 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종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좋아지고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 전에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새 집 장만하셨습니까? 새로 들어오셨고 이제 좀 누리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연애도 해야 되고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우리의 사는 이 직선의 역사 가운데 마치 교차로처럼 우리의 시간을 끊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날이 오늘 하루라면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시간, 오늘이죠. 오늘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오늘을 천으로 삼아서 그 위에 술을 놓듯이 오늘을 지혜로운 그림으로 채워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첫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도하라.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해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기도하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정신을 차린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습니다. 군대라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고 돼지떼가 비탈을 내려 호수로 들어가 다 몰살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누가는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정신이 온전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은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정상인과 똑같이 된 것이죠. 부산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본래 상태죠. 온전한 상태, 맑은 상태. 이것이 정신을 차린 상태입니다. 이 정신을 차린 상태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또한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근신하여라는 말은 본래 표현으로는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이 흐리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라는 거죠. 맑은 정신. 특별히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짧은 서신 안에서 근신하라, 근신하여라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먼저 나온 구절이 1장 13절 말씀이죠.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같은 말입니다. 나열하고 있는 거죠. 같은 병렬로 의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흐리지 않은 정신, 맑은 정신으로 주와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라, 교제하라, 주를 찾으라. 이 시대의 주를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여기 깨어 근신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중에 방해받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방해받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을 기도해도 기도 비슷한 그런 기도 흉내내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이 깊은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최근에 전화로 통화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오전에 또는 어제 통화하신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왜 전화하셨습니까? 전화를 걸 때에는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목적, 그리고
답변이 필요했죠.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죠.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는 내가 몇 번을 쓰고 지웠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글로 보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걸었던 전화 통화만큼이라도, 내가 요청했던 이 문자 메시지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와 목적과 그 내용이 분명하게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분명해서 맑은 정신으로 뚜렷하게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는 너희가 이제 기도하려면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만 휩싸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도입니다.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지나는 이 시점에 주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마음을 정하고 주 앞에 명확하게 전화하듯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듯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 8절을 시작한 단어는 무엇보다도입니다.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최우선순위로 라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렬히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한자 한자 그대로 다른 것보다도 열렬히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는 ferve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힘이 가득 차면서도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힘의 상태, 그 상태로 서로 사랑하라.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간절히, 뜨겁게 그 힘을 가득 다 사용해서 충만하게 사용해서 그 모습이죠. 이 단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가 되는데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운동선수 또는 이 경주하는 이 말이 자신의 모든 힘과 정신을 발휘해서 뛰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뜨겁게 간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정교인 체육대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운 운동을 다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계주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계주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니까 달려야지. 태어나서 처음 바통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줘 봤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단어처럼 뜨겁게 단어의 원뜻처럼 경주 말이 자신의 모든 힘과 정신을 발휘해서 뛰듯이 제 온 몸의 근육을 다 사용해서 끌어모아서 달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간절히 달렸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샘하지 않았습니다. 바통을 넘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개주는 안 시키겠구나. 만족스럽게 넘겨드렸습니다. 이것이 뜨겁게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열렬히 열심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덮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인배가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대인배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자라도 내가 채워줘서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채움을 받고 상대방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음마하는 아기는 부모의 발을 밟고 서고 10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밟고 선다. 공감하시죠? 자녀가 내 발을 밟아도 사랑하기에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발을 내주고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8절과 9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 두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정확히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고도 남습니다. 더 큰 사랑, 진실한 사랑이죠. 이것은 덮어주면 죄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게 해서 죄로부터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 연약함을 내 것으로 받아주는 거죠. 사랑으로 받아줘서 상대방을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모난 것도 있습니다. 말실수도 자주 하고 기질도 다르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모자란 사람이죠. 내가 가장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내가 먼저 풍요하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안아주자는 것이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열렬히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아끼지 않고 샘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 때는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뜨겁게 열렬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이 더 확장이 됩니다. 서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죠.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대접하는 상황은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한 가지는 믿는 성도끼리의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특별히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데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는 대접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그네들이 여기저기 순례하러 다닐 때에 도시의 그 여관들이 건전하지 못한 여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집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접이죠. 근데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박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대접하고 또 낯선 나그네를 내가 대접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것 중에 없는 것 꺼내야 되고 시간을 내어야 하고 좁은 장소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로 대접하라는 이 말은 그저 그냥 흔히 하는 말처럼 그런 피상적인 수준의 대접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대접하라는, 주라는 것이죠. 후히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 적응하며 새롭게 된 새 멤버, 새 가족 환대하고 환영하며 진실음으로 마음을 다하며 뜨겁게 간절하게 주라.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교회가 이런 환대와 대접에 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원망 없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 대놓고 내가 어떻게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다 대접해놓고 대접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중얼거리는 속으로 나도 내 가족하고 시간 보낸 적 없는데 왜 이 사람 대접하라는 거야? 바쁠 때 와가지고 그런 속으로 잘하면서도 환영해주면서도 속으로 그런 표현들이죠.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산교회에 등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포근하다, 따뜻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웃어주고 더 말 걸어주고 더 맞아주시면 새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안전한 마음으로 또 신앙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주고 후히 줄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주는가? 우리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게 되면 더 받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뜨거운 간절한 넘치는 사랑과 대접으로 모자란 부분들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서로를 향한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집안인 전체를 맡은 주인의 종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맡은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한 받은 은사를, 받은 재능을 선한 청지기같이, 착한 청지기같이 잘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은사를 이해할 때에 중요한, 10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각이라는 단어와 받은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적어도 하나의 영적 은사를 각각 한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각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닌 것이죠. 은사는, 영적인 은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일에 소질이 없습니다. 권사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도 더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같이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영적인 은사를 각각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장 전체가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사에 집중하고 있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각 사람에게. 주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기 계신 모두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나에게 성령의 받은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런데 이 특정한 은사를 나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내가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섬김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아직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서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자리들이 보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자리들입니까? 복음 전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구역과 부서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장애우들을 돕는 베데스다 부서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복된 자리, 참 은혜로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은 내가 섬기러 갔다가 결국 내가 섬김을 받게 되는, 내가 더 많이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각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섬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공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각의 은사들이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앉으셨습니다. 예배를 돕는 분들과 또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를 돕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의 수많은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 없이 뒤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천에 술을 놓듯이
오늘도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된 그림은 각각 아마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었던 지난 사역지에서 경험했던 인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은퇴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셨고 거동도 불편하셨고 제가 처음 뵙게 된 분이었는데 인사를 건네받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월화수목금 금요일에 금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이제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어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 전에 저에게 인사를 시켜준 분,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은퇴 장로님 인사시켜드렸죠.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 설교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편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돌아보니 그때 설교는 매번 준비하는 말씀이니까 그저 전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만족스럽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들으시는 마지막 설교가 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함부로 내가 준비할 수 없고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겠구나.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해야겠구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되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오늘도 나에게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열심히 간절한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가족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죠. 서로 두 팔을 벌려 대접하시고 섬기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가정을 섬기시며 교회를 섬기시고 이를 위하여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